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이 이미 다 폈다가 져버렸어요. 어제 서울에서 친구 연락 왔는데 이제 여의도는 피기 시작했답니다. 벚꽃이 피니까 너무 이뻐요. 그리고 한 꽃이 더 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학생들의 옷이 피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늘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샤랄랄라 하고 좀 굉장히 밝고 이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꽃향기를 맡아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랑이 꼽혀요. 그렇게 사랑이 꼽히다 보면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황홀하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막 사랑이 느껴져. 그리고 상대방이 막 완벽하게 보여. 원빈이 내 앞에 있어 지금. 김태희가 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얼마가 지나면 현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의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변했어. 그리고는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연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거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분명히 있다. 다만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헌신,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근데 그 의사소통은 총 5가지다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해주는 말을 해래요. 니네 사랑 알잖아. 뭐 그 중 말을 해야 돼? 아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해줘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인정해 줍시다. 쳐다보세요. 나보다 낫네.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존심 싸움이 벌써 시작됐어요. 앞뒤로도 보세요. 나보다 낫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정성을 닮아서 내가 선물을 꼭 줘야 된대요. 네 번째가 있어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모르게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5번째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스킨십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새롭게 사람을 만나거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뭐 해요? 악수를 해요. 유럽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허깅을 해요. 자기만의 스킨십이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왜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의 스킨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사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향한 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때로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해요. 마지막 5번째로 주님과의 스킨십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의 포옹이요 주님과의 터치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 대장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은 문경민이에요. 우리 대장님은요 간혹 쫄병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협박의 보통이 이런 얘기예요. 3년째 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엄마 계속 그렇게 하면 나 유치원 안 가! 이래요. 유치원 안 가는 게 자기는 협박이에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이랬어요. 유치원을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을 가는 것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처음에는 어떻게든 어르고 달랬는데 이제는 대립각을 세워요. 가지마! 이래요. 왜? 얘만 챙길 게 아니라 지금 소은이도 챙겨야 되고 윤이도 챙기니까 얘한테 지금 오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한마디 딱 더 던집니다. 니 가지 마라. 니 오늘 혼자 있어라. 딱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경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지가 협박해놓고 아내의 협박에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지가 쫓아와서 저한테 안깁니다.
뭐예요? 자기 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안아줘요. 안아주고 목사님이 물어요. 뭘 묻느냐면 네 친구랑 싸웠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싸운 거예요. 싸운 날 그 다음 날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알아요 이제. 그래서 괜찮아 경민아, 싸울 수도 있어. 그리고 오늘 가서 목사님이 초콜릿이라든지 지 좋아하는 하리보 알죠? 하리보 그거를 2개를 줘요. 그리고 선생님 몰래 나눠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면 잘 가요. 저는 이게 스킨십의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 경민이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소은이는 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경민이는 겁보예요. 겁보. 잘 울어요. 며칠 전에, 이건 비밀이에요, 저하고만, 얘가 오줌을 쌌어요. 6살이거든요. 3살 이후로 오줌을 가리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예상치도 못하게 1, 2, 3 중에 1은 뗐는데 3가 오줌을 싸야 되는데 야가 오줌을 싼 거예요. 새벽에. 아내가 방 깔아놓은 요가 이제 축축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진짜 혼났어요, 밤에. 저는 그것만 봤죠. 우리 아내가 화내는 것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새벽에 아내가 이불 걷어내고 위에 거 걷어내고 막 또 난리 구슬 지기고 경민이 완전 작살나고,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조용히 가서 또 경민이를 안았어요. 니 왜 그랬노? 경민이 안 그러잖아. 우리 경민이 쉬하고 싶으면 늘 잘 갔는데 왜 그래? 이랬는데 얘가요, 아빠 나 꿈을 꿨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꿈? 괴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던 대로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믿음의 말, 신앙의 말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경민아 힘내, 괜찮아, 뭐 그것 갖고 그래, 괴물 없어. 이랬더니 얘가요, 제 마음을 톡 치는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방 밖에 마루에 나가면 괴물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유치원생이 자기 집에서 화장실을 한번 갈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괴물은 없다는 믿음과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화장실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기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진로, 비전, 대학,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고 내 손을 쫙 붙잡아 주셔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힘내 라고 해주면 좋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도 동일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늘 함께 먹고 잤고 주님이 전도하는 현장을 보았고 변화의 현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밤이 너와 마지막이야. 오늘 이 먹는 이것이 너와 마지막이야 하고 이별을 선언하는 밤이 성찬식의 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어두운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늘 마지막이래요. 이제 못 본대요. 그리고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뼈아픈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은 그렇게 슬프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슬펐습니다. 이제는 함께 못할 제자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제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제라도 내가 누군지 깨닫고 주님께로 왔으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 놓지 못하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었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주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용 가치가 떨어진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섬기는 하지만 진짜 각자만의 주인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돈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입시, 대학,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썩어질 외모가 여러분의 주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진짜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가룟 유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간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원래 사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주인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가 선악과를 왜 먹고자 했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후배 목사님들에게 격언을 한마디씩 해주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세요. 뭔가 비전을 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언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이 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는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내던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스킨십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의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성찬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주님이 누군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능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잘 들으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지윤아 목사님 봐라, 찬스라 목사님 봐라, 다 봐라.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와 똑같이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배고팠고 힘들었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버렸어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요, 떡을 먹게 될 것이고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살갗이 지켜나가고 여기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성찬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으로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목사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십자가에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플러스 부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스킨십, 바로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니 하는 게 성전된 우리의 신앙생활, 나를 얘기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 중요한 것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뭐가 되냐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도우미처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내 영광, 내 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가론 유다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주님을 팔 사람들입니다. 가론 유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재밌었어요. 때로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게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 근데 그 주님이 참 하나님인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용 가치가 떨어진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된 거예요. 저는 고등부 목사로서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반으로 뚝 잘려나간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가라고 했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 못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삼을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 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주님을 이용하지는 마세요. 주님을 마치 내 복권처럼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도구처럼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셔야 돼요. 성찬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성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례를 했습니다. 세례는 죽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의 자아를 죽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 나를 위해서 살과 피가 다 쏟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